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7장 48절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7장 48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3면에서 524면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담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 내이며 또 금꽃과 등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의 궤가 표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주로 1, 3부에서만 뵙다 보니까 2부에서 인사드리는 게 어색하실 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모든 예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아침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이부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열왕기상 7장 48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서를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외부와 내부의 모든 공사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쓰여질 기구들을 준비하는 일에 노쇠를 다루는 장인이었던 도로 사람 히람을 불러서 모든 기구들, 성구들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잔대 또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아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 뜰 앞마당에서 사용되어질 성구들을 놋쇠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그러하셨듯 성전 그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만든 하나님의 성전 역시 그렇게 해야 했기에 이스라엘에는 없는 기술자 히람을 두로에서부터 불러다가 그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쓰여질 성전의 기구, 성구들은 솔로몬이 직접 관여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함께 보면은 눈에 띄는 사실 한 가지는요, 성전 밖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은 놋쇠로 만들어진 반면에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은 모두 정금으로, 그리고 정금을 입혀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재료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은 이러한 재료들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내부에서 드려지는 그 기구들이 성전 내부가 외부보다도 더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거룩한 그런 거룩함이,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금으로 만들었던 단이나 또 상이나 등잔대나 꽃, 대접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잘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보여지는 것. 그에 반해서 잘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돌적이라고 표현되어진 문의 경첩입니다. 경첩. 일부러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던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비유로 드시는 것 중에 과일 바구니가 있죠. 과일 바구니.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는 보이지 않는 곳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해주는 비유입니다. 겉은 크고 화려하고 실한, 실속해 보이지만 속은 정작 곰고 혹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과일 바구니처럼 성전 건축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요, 성전은 완성되어 갈수록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해가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보다 속심령이 더욱 경건해져야 하고 또한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솔로몬과 같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행했던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맡은 바 자리, 그 해야 할 맡은 바의 사명을 정직하게 우리가 감당해낼 때 호람데오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1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왕기서의 중요한 여러 장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8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의 정성을 들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완공되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8장에서는요, 이 완공된 건축물이 성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아멘. 7년 하고도 6개월이라는 긴 노력의 끝에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들여오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들여오는 일, 마지막 이 하나의 과정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들여온다고요? 1절 말씀을 살펴보니 시온에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인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시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맞습니다. 성경에서 큰 의미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역을 가리키는 큰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성, 이 시온이라 함은 현재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만들어졌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었던 것 무엇이죠?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었던 그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그런 기브온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임시적인 거처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그 거처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가 영구적인 거처로, 임시적인 곳에서 영구적인 거처로, 또 성막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막중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그곳에서 회막에서 사용되어졌던 모든 기구들, 성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이 장엄한 광경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이렇게 행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다윗 때에 블레셋 땅을 전전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시대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감격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8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화려한 건축물에 불과한 곳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옮겨져 옵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졌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10절에서는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구름이 가득했다. 11절에서는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상징적인 요소를 사용하시곤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무슨 장면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떼약볕에서 그 뜨거운 광야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 그 방향, 그 때를 인도하셨던 그 장면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때에도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임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도 동일하게 뒤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로 가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란다. 나의 임재, 나의 영광, 나의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전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생명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부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